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이랑 어제 계속 MR 틀어보고 찬양 연습하고 했는데 아침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함께 부르다 보니까 스피커 소리가 안 났죠. 찬양 소리가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아침에는 혼자 있어가지고 찬양 소리 잘 들렸는데 스피커가 많이 부르다 몇 분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찬양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 MR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 MR과 저희 찬양이 따로 나가긴 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다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첫 예배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인사는 광고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면 광고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부재중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부재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한복음이고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만 같습니다. 이 부재하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가까운 것 중에서 부재하다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는 게 무엇이죠? 바로 부재중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야 할 대상이 부재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급하고 중요한 일일 때 부재의 상황은 곤혹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부재 속에서 일어난 급박한 사건입니다. 설교 제목도 부재중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화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학자들마다 이 높은 산에 대해서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말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설교할 때가 생기면 그때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다 한꺼번에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안 생겼을 텐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남은 9명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의 부재,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예수님의 부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재 시간에 9명의 제자들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증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한 상태, 즉 뻣뻣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의 가족들도 더불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아이가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고 이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뭘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한 것이 왜 이상한 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오늘 본문 17장 이전의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내쫓는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9명의 제자 어느 누구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심지어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후에 실제로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이미 고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제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20절에 믿음이 작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점이 아니죠.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고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권능을 받았음에도 고치지 못한 까닭, 심지어 고쳐본 경험도 있는데 믿음이 작아져서 고치지 못한 이유,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변화선 사건은 바로 앞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순환 예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완전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고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새로운 큰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높아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우러러 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존재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는 그 기적,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들 고치고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올인한 게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순간 자신들은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 명예와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공의 도구, 성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누가 더 큰지를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성공에 대한 꿈, 희망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이 파래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고치죠. 예수님이 부재한 그 기간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전 경험을 살려서 고쳐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을 겁니다. 용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러나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와 아버지를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무슨 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상황은 예수는 없고 사람들만 넘쳐나는 현 시대의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가 너무 공공연하게
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과 편법이 당연시되고 옳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장이 되는 곳이 되어버렸죠. 진짜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은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교회만 자신의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는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부재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언제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부재 중의 기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재 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2시마다 3시마다 6시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난 사랑이야 야야야야 하면 이게 입증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 말하면 그것이 입증될까요?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사랑 충만한 삶으로 이웃을 대할 때 입증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와 아버지처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입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것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라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적 물리적으로 부재한 이 기간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다움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를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교회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한글로 직역하겠습니다. 나의 불신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는 처음엔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불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불신자인가요? 타종교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 제자들에게 분노를 쏟으신 겁니다.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세상을 떠올리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선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역, 비뚤어졌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없고 예수를 성공의 도구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안락하게, 더 성공하며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신앙생활.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전도사 생활까지 합하면 목회를 16년 해왔지만 아직도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단어가 되었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꼭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몇십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생겨났을까요?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유행한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교회들은, 미국 대형 교회들은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미국 대기업에서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셨죠? 경영, 철학, 경영, 비전. 이게 시대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극도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교회도 성장했죠.
대형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필수적으로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이 요구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단어가 몇십 년 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가 없었을 때가 지금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공동체적이고 더 세상의 빛이 됐을 때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및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멋있는 미사구에 거룩한 문장으로 넘쳐납니다. 훅하죠. 목회 철학, 이 좋다, 이 교회, 이 목사님 목회 철학 멋있다, 나 이 교회 다녀야지. 그런데 그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그 목회 철학의 근거에서 생겨나고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15년 넘게 목회하면서 경험한 결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대, 알파코스로, 두날개로, 마더와이즈로, 뭐로 어떤 것으로 부흥했대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전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것들 다 가져와서 다 실행합니다. 각각 교회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적혀 있는데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시스템들이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목회 철학의 가지치기가 뭘까요? 새의 표 아닐까요? 새의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의 철학이, 새의 표어가 1년 동안 적용이 된 것을 보셨습니까? 언제까지만 적용이 되죠? 송국 영신 예배 또는 신년 예배 때만 그 말씀 가지고 그 표어 가지고 설교하고, 그 이후로는 작년, 재작년과 똑같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돌리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멋있는 미사오고 거룩한 단어, 문장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비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비전은 목회자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비전임을 믿습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은 즉흥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젠가 어디에서 개척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튼 개척을 한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생각하며 정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레미 오기까지 이 부재의 기간, 세상이 왜 우리가 제자인 줄을 모를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갈등을 푸는 방식들이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거짓과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세상이 제자인 줄 모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불신으로 바꾼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 신뢰들을 보면 개신교가 제일 바닥입니다. 불신으로 만들어버렸죠. 말씀 안에서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제자임을 알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고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예수를 도구 삼음, 그에 대한 비뚤어진 믿음 때문에 제자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예수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지요?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익숙하면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산 정상이라는 위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황홀경의 자리, 특별한 자리였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계속 머무르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산 밑으로 내려가면 현실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현실, 자신들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 현실, 자신들의 성공의 꿈이 무너진다는 그 현실, 그 현실로 복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길은 없었던 것이죠.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재했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자리,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상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길, 불편을 감수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길보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리, 나에게 익숙한 자리, 내가 인간적인 성공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더 선호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기서 우리 평생 머무르자꾸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 밑으로, 즉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산 위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밑의 삶,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와 그 틀 속에 내 자신을 가두고 예수님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외면하고 대신 제자들처럼 예수로 성공하고자 하는,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엉뚱한 길을 걸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 머무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갇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신앙을 비판합니다. 일상의 엉망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갇히는 신앙을 살았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건물에 갇힌 신앙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페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2, 3주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성도들 다 떠날 것이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교회 건물 신앙에 다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함께하는 교회가 2, 3주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기존 교회, 기존 개척교회 패러다임으로 시작하려 했다면 애시당초 개척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고정된 생각, 패러다임은 무엇이죠? 가면 고생해, 가면 일 많이 해. 왜 이런 고정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 저 같은 목사들 잘못입니다. 개척교회를
목사들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몰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따라하기죠. 큰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돌립니다.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적은 숫자의 성도로 모든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하니 성도들이 다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떠나죠. 성도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이 없어서 재정이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거죠. 교회 건물 문을 닫습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대부분의 개척교회에서 계속 돌고 돕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빚을 져서 임대하고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되는 임대료를 성도들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정이 안정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건물을 알아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교회 부피 늘리기, 큰 교회 따라하기, 성도 수가 늘어나서 그런 이유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가 늘어난다면 분립하는 게 맞죠.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리고 그 경험에서 생긴 믿음은,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건물은 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참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 수고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내가 믿는 신을 손쉽게 만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전 교회에서 했던 설교에서 애굽의 신전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신전의 크기와 신의 능력, 신의 임재는 비례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죠. 신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전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꽉꽉꽉 채울수록 신의 임재도 신의 능력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전인 카르낙 신전은 폭이 800m, 길이가 1.5km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공간에서 수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촘촘하게 채우고 수많은 악기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 신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은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웅장함에 마치 자신이 신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영적인 황홀경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크고 높게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또 쉬운 예로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오늘처럼 작은 스피커 하나에 MR로 부르면 오늘처럼 핀트가 나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땀을 흘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향과 악기가 시스템이 빵빵하게 쾅쾅쾅 울릴 때 더 감정도 올라오고 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인 황홀경을 쉽게 느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과 무관한데 그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에 속해만 있으면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건물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착각을 쉽게 만듭니다.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괜찮은,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와 시스템이 다 갖춰진 교회를 찾는 겁니다. 내 일상과 상관없이 편하게 믿으면서 더 쉽게,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이 됩니다. 영적인 마약이죠.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나의 일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이 어떠하든, 속된 말로 개판이든, 마약을 그 맞는 순간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이, 더 크고 더 갖추어진 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원론 신앙이 생긴 겁니다. 신전에 가야만이, 성전에 가야만이, 교회 건물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할 곳은 일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물질 소비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쉽게 이원론적인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특정 장소와 영역에서 영적인 것을 느끼고 만족하고 흡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장소를 찾고 찾는 겁니다. 중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크나큰 신전들을 늘 보며 살았습니다. 대대로 그 모든 것을 보며 살았죠. 얼마나 그 가치관과 그 건물과 그 문화 속에서 찌들어 살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그들은 그 성막을, 신전을,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 보면 내가 보인 양식대로 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기둥과 가죽천으로 지은 천막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전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죠. 애굽의 신전은 폭이 800이고 길이가 1.5km인데 쬐끄만한 겁니다. 이 작은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신과는 특정 영역, 특정 장소, 특정 시스템에 가야만이 신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곳에 가면 신을 전혀 만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만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이 신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를 거부합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동식 청막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영역과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백성과 함께 이동하고 밤에는 백성과 함께 멈춥니다. 즉 일상 속에서 그 천막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막에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출애굽, 세계관과 신관의 출애굽, 기존 틀에 대한 출애굽을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 밑으로 세상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리, 나에게 익숙한 자리, 인간적인 성공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길, 불편을,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도 예배 외에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 시스템, 특정 영역을 벗어나서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물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 따라하면 큰 교회가 되겠지라는 헛된 욕망으로 큰 교회 프로그램 따라하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탈진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도 없어서 큰 교회 프로그램을 지금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하고 수요예배 대신에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유튜브 송출하기 위해서 음향기기를 구입하고 세팅하는데도 아는 게 없어서 정말 몇 주 동안 고생한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깨고 막 꿈속에서 유튜브가 끊기는 꿈도 꿨습니다. 아까 전에 설교 중에 띵띵 소리가 났는데 유튜브가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다행입니다. 띵띵 소리 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집에서 몇 주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거 많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목회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싶은 갈급함이 제게 있습니다. 예배든 성경 공부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제게 있습니다. 삶으로 설교하고 설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설교자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제게 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그 갈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 교회에서 내내 살아서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고 일상에서 그 말씀으로 고군분투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뭔가 해야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며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리를 벗어나서 기존 틀과 가치관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갈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위적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함께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서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낭망할 때 서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것을 실행해서 작게나마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 부재 기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시에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용을 썼던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그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만 했을 뿐입니다. 불씨만 주었죠.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부재 기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제자들처럼 과거의 경험, 과거의 영광, 과거의 부흥이 아닙니다. 과거의 틀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세상과 다른 문화를 교회가 건설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능력은 넘치나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주장과 소리는 내나 교회 밖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귀신 들리는 아들과 그 아버지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를 품고 함께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지 알리라. 이 역사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